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마지막 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로 9절까지.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업의 주권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들은 당신이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발견했다는 것과 이제 당신 아버지가 암나귀에 대한 염려는 놓았으나 당신들을 염려하여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말한 것을 당신들에게 일러줄 것이요, 또 당신이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둥근 빵 3개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인데 그들이 당신에게 문안하고 빵 2개를 줄 것이니 당신은 그 손에서 건네 받으시오. 그 후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니 당신이 거기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비파와 작은 북과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그 산당으로부터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임하시어 당신이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변하여 딴 사람이 될 것이요, 이 표징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면 당신의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당신을 위해 하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보시오,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니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할 일을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시오.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 이 표징들이 다 임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좀 일찍 끝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줄 아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뭘 배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주시오, 세워주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즈음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 가운데에서 도중에 이제 그 종의 말을 따라서 이 라마에 살고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인 줄을 알고 사울을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음식을 먹는데 상석에 앉게 하고 그 사울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그 넓적다리 고기 제일 좋은 부분을 사울로 먹게 하였고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이 사무엘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뭐 어떤 말을 해주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울로 하여금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정된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여러 가지 은혜로운 가운데서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어질 때가 되었는데, 헤어지는 그 시점에서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왕으로 임직하게 되는 이런 의식, 예식,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구약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실 때에 기름을 부음으로, 그때 그 기름을 부을 때는 제사장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임명되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용어가 후에는 고유 명사가 되어져.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발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헬라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는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직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고유한 명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즈음의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표징들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7절도 맨 앞에 보면 이 표징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면, 또 9절 끝에도 이 표징들이 다 임했습니다. 이런 표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버림당하는 이런 그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 내버리고 그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이 시점에서 사울이 무슨 뭐 거짓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든지 속임수를 했다든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현재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시점에서 사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 이걸 잘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요, 오늘날 분명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직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 신약 시대의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런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자의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와 같은 여러 표징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을 해서 오늘날 귀중한 직분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면으로 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1절로 9절까지가 기름 부음 받은 표징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표징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 여기 9장 27절부터 1절까지 읽어보세요. 9장 27절. 그들이 성읍까지 내려왔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저 종은 우리보다 앞서 지나가도록 하시오 하므로 종이 앞서가니 당신은 잠깐 서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들려주겠소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업의 주권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과 이제 헤어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사무엘이 먼저 이 사울과 함께 왔던 종을 먼저 앞서 보내시오. 이렇게 하고 당신은 잠깐 여기 서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들려주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을 먼저 앞서 가도록 하고 사무엘과 사울 둘만 있는 가운데에서 기름 부음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다른 사람 보지 않은 가운데서 기름을 부은 것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분명하게 그에게 주지시키고 또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일깨워 주면서 이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맺어진 이 관계를 잘 보존하고 간직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려고 이렇게 비밀리에 이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 위에 붓고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었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그랬죠? 그에게 입맞추고. 여기 입맞춤, 남녀간의 입맞춤 그걸 말한 건 아닙니다. 이 입맞춤은 존경하는 왕에 대한 예의로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맞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태도를 좀 잘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이때에 상당히 나이가 많이 된 그런 노인입니다. 그러나 노인일지라도 이제 장차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에게 대한 예의를 잘 갖추는 차원으로 존경하는 마음가짐으로 입을 맞춘 것입니다. 자, 이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사울이 왕으로 되어졌을 때에 이 사무엘도 그 앞에 겸손함으로 존경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다. 참 사무엘의 인격이 잘 돋보이는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그 존재였지만 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자신이 경의를 잘 표한 것, 이게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업의 주권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유업의 주권자, 그분의 유업은 곧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유업인데 그 유업을 맡길 사람으로 당신을 이제 주권자 곧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이후에 되어질 여러 가지 표징들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를 떠나서 길을 가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세 가지 표징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표징을 말해줍니다. 자, 세 가지 표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 표징입니다. 첫 번째 표징은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2절 읽어보세요. 2절.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들은 당신이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발견했다는 것과 이제 당신 아버지가 암나귀에 대한 염려는 놓았으나 당신들을 염려하여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한 것을 당신들에게 일러줄 것이요. 예, 이제 당신 나를 지금 떠나가게 되었는데 떠나가다 보면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 이르렀을 때에 두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줄 것이냐면 그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암나귀는 찾았고 아버지는 지금 당신들을 지금 기다리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하면서 사무엘이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 암나귀를 발견했고 당신 아버지가 이제 지금 당신들을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표정을, 이런 그 표징을 왜 주었을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런 표징을 이 왕된 사울에게 보여주었을까? 이 의미는 지금까지 사울이 그 아비 그 기스를 위해서 효도를 잘하고 집안일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앞으로는 집안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일, 더 큰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취지로 이런 표징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찾았지요. 그러다가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겨 주셔가지고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에게로부터 대접을 받고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 사울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일이나 내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나, 그리고 사무엘이 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표징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집을 잘 다스리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일로 수고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이 표징을 통해서 그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날 아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집안일 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기 집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큰 일, 하나님의 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잘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매여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집이나 전토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자는 100배를 받는다고 하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신령한 일을 위해서 버리면 그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되게 해주신다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린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가정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을 버린다고 하면 이방인보다 더 악한 그런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인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꼭 기름 부음 받은, 오늘날 안수 받은 목사나 장로만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의 가정을 먼저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이지 말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까? 나에게 맡긴 일은 무엇일까? 내 직분은 무엇일까? 안내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맡은 일이 있으면 먼저 가정일 잘 하신 다음에, 그리고 교회 일도 더불어 잘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올바른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100배나 더 좋은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버리는 것일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제대로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저는 주일학교 보내는 것만큼 천하의 중요한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가려고 하면 학군 찾아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지요. 그와 같이 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면에 노력하고 있는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집을 이사를 가고 강남으로 가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위해서는 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버려지는 시간인 것처럼 보여도요, 그 시간이 그에게 일생 동안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이 집안일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표징은요, 빵 2개를 얻게 될 것을 또 이 사무엘이 예언했습니다. 빵 2개를 얻게 될 것.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또 당신이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둥근 빵 3개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인데 그들이 당신에게 문안하고 빵 2개를 줄 것이니 당신은 그 손에서 건네 받으시오. 예, 사무엘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표징으로 말해주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집안에서 온 그 사람들 만난 뒤에 더 나아가서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베델에 있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베델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당시에 베델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산당 제사가 우상 숭배의 어떤 그 상징이 되어버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베델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합당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그곳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 예물들을 가지고 가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 또 한 사람은 둥그렇게 생긴 빵 3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죽 부대, 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갈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문안하고 빵 2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사무엘이 예언했습니다. 이 세 사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순례하면서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가던 예물 가운데 빵 2개를 사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문안하고 빵 2개를 줄 것이다. 여기 문안하고 빵 2개를 준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지금 사울에게 이 빵이 주어지는 것이죠. 문안한다는 걸 보면은요, 이 세 사람이 사울에게 대하여 상당히 존경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런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을 지금 사무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빵 2개를 얻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문안할 것이다. 이거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한 것에 대해서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세 사람도 사울을 보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에 사울을 통해 가지고 뭔가 거기에 존경할 만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큰 일을 할 그런 위인으로 그들의 눈에 비추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물로 빵 2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있을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에게로부터도 존경받고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은 그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뭐 그 이전에 그 사람이나 그 이후에 그 사람이나 사람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일지라도 그 직분을 받을 때에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존경받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빵 2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빵 2개. 그러므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하셔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빵 2개. 빵 2개면 많은 것일까요? 적은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예물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날 먹기에는 사울에게는 부족하지 않은 분량으로 빵 2개가 주어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책임져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좋은 것은 아닐지 몰라도 먹기에 넉넉할 정도로 그날 먹을 것을 주실 것임을 이 빵 2개를 통하여 이 사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기 전에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고 뭐 버는 만큼 작게 벌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옛날보다 많이 못하지요. 그래도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한가 돌아보면은요 오히려 더 잘 먹었어요. 옛날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에는 이거 뭐 일에 지치고 피곤하고 돈 버느라고 바빴죠. 그러나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여러 면으로 볼 때에 훨씬 더 잘 먹여주시는 것을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때 저 뭐 먹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오늘 점심 때 우리 박옥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저와 우리 교회 여러 일꾼들에게 맛있는 추어탕을 사주셨습니다. 추어탕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뭐 비싼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고마워요. 제가 뭐라고 저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추어탕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하실 때 저도 집사님을 존경하고 집사님도 저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대접하시는 걸 볼 때에 그 어떤 대접보다 귀한 대접을 저는 오늘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또 만둣국 대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 반석에서 나는 물 먹여주셔서 은혜와 은총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낫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 낫다. 명예가 낫다고 그랬습니다. 명예. 여기서 말하는 명예,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존경받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도 보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향기름보다 낫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명예가 향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런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사람으로부터도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습니다. 꼭 뭐 얼굴에 뭐가 나타나가지고 존귀한 직분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명륜교회 집사님은 과연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그 명예, 하나님의 은총 이거 떠나서 빵 취하면 그 순간 그런 타락한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로부터도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도 명예, 존경 그런 거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빵 취하지 말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 사명, 또 그 책임, 임무, 직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은 그런 길을 처음에는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욕심이 들어오고 아말렉 진멸하지 않고 소와 양 끌고 오는 그 순간 그는 빵을 취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은 떠나가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도 결국은 버림을 받아서 악령이 들어오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들은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주시는 빵 2개 그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표징입니다. 세 번째 표징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 5절 읽어보세요. 5절 그 후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니 당신이 거기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비파와 작은 붓과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그 산당으로부터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이제 그 이후에 빵 2개를 받고 이제 배불리 한 다음에 이제 또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 그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니 여기 하나님의 산 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번역할 때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브아,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입니다. 지역 이름이 기브아인데 기브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언덕, 산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보면 여기 하나님의 산에 이를 즈음이라는 것은 이 사울의 고향인 그 기브아,
그것을 하나님의 기부와 하나님의 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당이 있어가지고 이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비파와 작은 북과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그 산당으로부터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다. 여기 선지자 무리, 이 선지자 무리는 아마도 이건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그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즈음에 사무엘이 여러 선지 생도들을 잘 기르고 있는데 그들은 라마, 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있다가 여기 기브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내려오면서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18절로 20절.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0절. 18절. 다윗이 피하여 도망한 후 라마에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알리고 사무엘과 함께 가서 나요새 머물렀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에 나요새 있습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 위에 임하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다. 예, 지금 이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라마의 나옅이라는 곳에서 그는 선지 생도들을 잘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요, 이 사울이 왕 되었을 때에 그 왕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은 왕에게 다 위임을 했지만 자기는 끝까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양육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열심히 길러내는 그 일을 감당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제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 명륜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 담임이 되고 또 앞으로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종들을 참 잘 길러내는 일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 이전 저의 스승 목사님들께서 왜 그 신학교 일에 전심전력을 하였는가 이런 것이 저도 조금씩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옆에 여기 신학교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졸업식도 있고 또 새학기 되면 학생들도 많이 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 학교를 경영하는 이 일이 참 어려워요. 특별히 좋은 이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게 쉽지 않겠죠. 어려운 시대에 사무엘은 그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면서 많은 선지자 생도들을 잘 길러내고 있는 이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 선지 생도들을 이 사울이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 본문 6절, 6,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 7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임하시어 당신이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변하여 딴 사람이 될 것이요 이 표징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면 당신의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당신을 위해 하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자, 여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신은 그들과 함께 선지 생도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그리고 변해서 딴 사람이 될 것이다. 개역 성경에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딴 사람보다는 새 사람이란 말이 더 이 문맥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바른 성경에는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으면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 면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때에 그에게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일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랬죠. 이 표징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면 당신의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당신을 위해 하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떤 일이든지 하라. 이 말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은 곧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인 줄로 알고 그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표징을 다 받은 후 이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임을 이 사무엘이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보시오,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니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할 일을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시오.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 이 표징들이 다 임했다. 예, 이렇게 사무엘의 말을 잘 듣고 사울이 이제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 곧 새 마음을 주셨고 예언된 그 모든 표징들이 사울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길갈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다려서 사무엘을 만나고 앞으로 왕으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잘 말해주는 지도를 잘 받는 이런 길을 사울이 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표징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심기일전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됨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새 마음으로 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금년 넘어와서 벌써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네요. 1년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 1월 달 지나가기 전에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이 세월을 아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주어진 나날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라도 새 마음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서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도 큰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